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고 궁궐은 14년간 지었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낙성식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헌당식이에요. 예배당식보 헌당식을 하는데 낙성식을 하는데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소와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를 몇 마리 드렸는가? 양을 몇 마리 드렸는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몇 마리 드렸겠어요?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때에 법궤를 일단 기란 여아림에서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데 어디로 갖고 오나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 그러더니 법궤를 딱 놓더니 거기다 장막을 쳐요. 그래서 그거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 아니 그 당시에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하니까 산당이면은 뭐예요? 산당이면은 그 가나안 칠족속이 자기네들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어. 왜? 산당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랑 똑같냐면, 그러면 우리가 절이 있는데 절이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러면 그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예배당으로 써도 되나?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셔. 네? 자, 우리가 역대하 1장 1절로 6절 우리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이 예비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 지을 땅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작은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요. 1천 번제가 1,001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1천 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드리려면 소를 잡아서 감을 떠서 가죽 벗기고 감을 떠서 기름 분리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워야 돼요. 그럼 또 타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를 하겠어요? 번제단 곧 세야 되니까 2m 50, 2m 50 되는 거 번제단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15마리씩을 했다고 치면 24시간 계속 돌려서 15시간을 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 관료들이 다 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를 많이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1천 희생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산당에서 드렸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산당이 넓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면 우리가 절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절로 쓰던 것을 우리가 그 예배당으로 써도 되느냐? 써도 되긴 된다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안 쓰죠 우리가.
왜 안 쓰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기 절인데 붙여있던 데인데 저 붙여있던 데다가 강대상을 해놓고 그러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가 시험에 들 염려가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중에서 절로 있었던 절을 사서 그것을 부시고 거기에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원래 여기 절터였는데 우리가 그걸 사서 왜 자부심이 있느냐? 절을 부셨다 이거야. 절을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 승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지는, 아무리 시설이 좋은 절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이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할머니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계속 비나이다 하는 분이에요. 매일 자식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죠. 이 타종교에 열심히 던 사람이요, 이 기독교로 방향만 쫙 돌리면은 그 사람 완전히 일꾼됩니다. 네? 그 방향만 싹 돌려주면. 그런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책을 앞에다 딱 펴놓고, 성경책 앞에 이제 조그만 상에다가 성경책을 앞에다 딱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똑같이 하나님 선지 신명이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어. 비나이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할머니는 나는 이게 편하다는 거지. 평생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기도 방법을 다시 수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기 하던 거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주교에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으로 나왔잖아요. 그 천주교랑 우리가 차별을 둬요, 차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잘 안 해요. 왜? 천주교가 이렇게 하거든. 저희도 그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양이 어떤 그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자, 이 일천번제를 그 번제단에서 드렸어요. 번제단이 짧습니다. 2m 50, 2m 50 그래요. 50규빗, 50규빗. 그걸 한 규빗을 한 50cm로 잡았을 때 작아요. 거기서 드리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죠. 자, 역대하 3장 1절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사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오르난에게 다윗이 샀죠. 오르난은 그냥 거저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저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이제 샀어요.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는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7년 걸렸어요. 7년 걸렸는데 지금 이 궁궐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궁궐 짓는 데는. 자, 그런데 지금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를 이제 그 성전 장소로 택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아버지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건축을 빨리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자, 원래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근본 시작이 성막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성막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는 건데,
이 성전이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혀 규모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번제단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번제단을요 10m 만들어요. 번제단을 크기를 2.5m, 2.5m가 원래 성막에 있는 오리지널 번제단이야. 노수로 쌓여져 있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가로 10m, 세로 10m. 그렇게 번제단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초 번제를 그 번제단에서 드렸잖아. 그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한 마리씩밖에 못 드리잖아. 그러면. 한 마리 또 큰 거는 뭐 반씩 드려야 되겠네. 큰 거는 2.5m, 2.5m니까 크기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세가 만든 게.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번제 드리시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1천 번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느냐, 뭘 주냐 했더니 그 솔로몬이 그래요.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 그래. 근데 솔로몬이 달라고 그랬다는 것은 분명한 것을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가 이제 분별하기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과 악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셔서 뭐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뭘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 그런데 선과 악을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요 이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 영역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나서 판별해야 돼. 그런데 인간이 판별하는 건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알아.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것도 또 내 생각이 또 들어가. 내 이권이 들어가고 그래서 판별을 하니 이게 맞을 리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옳은 것과 옳은 게 부딪히니까 싸움이 돼. 누가 싸우면서 나 틀렸어 그러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싸우면서 나는 옳고 쟤가 틀리다는 거야. 그쪽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거야. 그 옳은 거와 옳은 게 부딪히니까 싸움이 돼. 나라끼리 부딪히니까 전쟁이 되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데 옳은 거라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는 나쁜 거라는 거지. 왜 가만히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왜 쳐들어오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인간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 엉터리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전진을 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근데 그 번제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왕이나 이제 이 지도자들이 많이 드리면은요 또 백성들도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줄 서서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예 솔로몬 성전에서는 번제단을 10m 그냥 막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낙성식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따로 이제 또 추가로 막 만들어서 그때는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면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10m를 만들어요. 그리고 높이를 5m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두멍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왜냐면 물두멍이 씹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크고 클수록 좋다. 그래서 사이즈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을 지름 5m, 그리고 높이 2.5m, 그리고 두께 25cm. 이 25cm는 한 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뼘. 우리가 한 규빗을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으로 따질 때 한 50cm를 쓴다고. 하여튼 어쨌든 이 한 규빗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한 규빗이 뺨으로 따지면은 2뺨이 나와. 2뺨.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 뼘 크기, 한 뼘 두께. 그러니까 그 한 뼘이라는 것은 이제 규빗으로 따지면 반 규빗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요, 지름 5m, 높이 2.5m, 두께 25cm짜리를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를 만듭니다. 10개. 예? 10개를 만들고 등대도 10개를 만들고 진설권상도 10개를 만들어요. 예? 그냥 막 엄청나게 물량으로 이제 큰 거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우리가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두 돌판과 저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것은 두 돌판만 있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기로는 만나의 그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자꾸 이 상상력이 있고 자기 편의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날려다가 야 이게 두 개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이게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죠. 성막과 분리되어서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솔로몬 성전 지성소로 와요. 오는데 그 법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더라. 우리 역대하 5장 10절 우리 합독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넣었을 때는 두 돌판만 넣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고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래요. 자, 열왕기상 7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리고 자기 궁궐 짓는 데는 13년 걸리냐? 그러면 그만큼 성전 짓는 것보다 궁궐 짓는 거에도 공을 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요 어떠한 것을 분별할 때 겉으로 보이는 거와 속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시골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서는 연기가 주막에서 저녁 때인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 그럼 한 집에서는 둘째에서 연기가 없어.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 저 집은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구나. 아 이 집은 굶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쪽은 연기 없는 집은 다 현대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 전기밥솥으로 밥 짓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연기 나는 데를 가보니까 이 부인이 그 부뚜막에서 연기를 막 이게 나무를 떼면서 막 헐렁헐렁 기침하면서 막 연기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는 아죠. 병원에서 병원 통계를 낼 때 요 병원은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 때 사망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사망자가 적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는 적은 병원이 좋다 그래. 적은 병원이.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망자가 많은 병원은 위급 환자가 그만큼 많이 온 거야. 에? 그러니까 저 병원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위급한 사람이 다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속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이라는 거지. 이쪽 병원에 안 가는 거지. 왜냐면 그쪽 병원에 가면 사망률이 더 높아. 이쪽은 숫자는 더 많지만 그만큼 더 위급 환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자 숫자적으로는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건데 이 솔로몬 이거 보면은 속은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아주 열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요 공기를 단축하려면은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공기 단축이 돼요. 인원을 100명 쓸 거를 300명을 써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그만큼 빨리 되는 거지. 네. 그래서 7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성전을 빨리 완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7년 만에 완공이 된 거고 그냥 저 궁궐은 그냥 쉬엄쉬엄 쉬엄쉬엄 짓다 보니까 14년 걸린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은요 역대하 2장 1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봐봐요. 전을 먼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성전 짓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간이 단순 기간이 뭐 저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궁궐 짓는 데 13년 걸렸다. 그러니까 궁궐 짓는 데 더 많은 재료와 더 많은 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 이제 완공됐어요. 완공됐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일꾼이 7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산에서 나무를 잡으라는 이가 8만 명이었고요. 감독이 3,600명이었고요. 그래서 모두 15만 3,600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이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요, 소가 몇 마리 약 낙성식 제가 번제 드렸겠어요. 소 몇 마리? 몇 마리? 1,000마리? 그거도 많아요. 그거도 많아. 또 얘기해보세요. 몇 마리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몇 마리? 1,000마리보다 많아. 더 많아요? 더 많아. 1,000마리보다 많아. 소 1,000마리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몇 마리? 3,000마리. 그거도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7,000마리? 7,000마리? 그보다 더 많아. 몇 마리? 10,000마리? 그보다 더 많아. 22,000마리 드렸고요. 양을 몇 마리 드렸겠어? 양. 양 몇 마리 드렸겠어? 대충 세 분만 말씀해보세요. 대충 몇 마리? 양 22,000마리? 네. 그보다 많아. 몇 마리? 이 답이요, 역대하 7장 5절에 나와요. 역대하 7장 5절. 이거를 모르는 분이 많아.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몰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역대하 7장 5절. 그러니까 성경 100독을 했네, 200독이 했네, 그래도 이런 거 그냥 지나간다니까. 엄청나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거 낙성식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에 대해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이제 기뻐 받으세요. 받으시고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칼, 전쟁이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하나는 기근,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와서 먹을 거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온역, 그냥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리고 뭐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거 다 없애줄게, 이렇게까지 약속하세요. 자,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오나. 자, 기근의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재앙이요.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온역이 돌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결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때의 이 솔로몬 성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건 성물이다, 성물. 그리고 이 강대상은 아무나 닦으면 안 된다. 권선님들 중에서도 좀 소력이 높은 분이 닦아야 되고, 여기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예배당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가 2명 이상,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한 것처럼 2사람 이상 모여있는 상태, 목사 한 명에 성도 한 명, 그렇게 2명 이상 모여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2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 시대, 그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로 있을 때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근데 그 모임을 가서 회의를 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아무나 참석 못해요.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할 거냐, 화해를 할 거냐, 뭐 항복을 할 거냐, 뭐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뭐 이런 것을 토의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왜? 영적 전투, 세상을 상대로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뽑힘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을 치고 있어도 그곳에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천막이 없이 그냥 노상에 있어도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제 보통 교회라고 하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근데 정확한 뜻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기도 응답의 자리라는 게 12절에 있고, 죄 용서의 자리라는 게 14절에 있고, 또한 재앙을 제거하겠다. 가뭄, 메뚜기, 연병, 그러한 재앙을 제거하겠다 하는 그 말씀, 약속이 13절에서 14절에 있고, 병 고치는 자리다. 연병을 제거한다. 13절에 있고, 땅을 고치는 자리다. 14절에 있고, 땅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땅이 척박하면은요, 당근을 심어도 손가락만한 당근이 나와. 근데 땅이 아주 기름지면은 막 팔뚝만한 당근이 나오거든. 그게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가 안 돼.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다 하는 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하고 나서, 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한테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의 몸, 우리가 몸으로 돼 있고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따질 때 그 영과 혼을, 영혼을 정신으로 보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혼이 정신이지만, 우리 몸을 볼 때 마음과 육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엉망으로 행동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도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한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고르반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거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이건 뭐 부모한테도 이건 줄 수 없는 거다. 그래놓고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게 이제 고르반이죠.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의 신상 기록이 나옵니다. 미가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각별했어요. 그런데 그 미가도 그렇고 미가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섬기는 법을 몰랐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막 다 흩어져 있어갖고 몰랐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 그런데 겉으로는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리고 신상에다가 절하면서 빌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몸은 뭐예요? 몸은 엉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몸은 뭐 세상에 속한 거니까 뭐 나몰라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성전으로 돼야 된다. 자,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요, 성마을을 지을 때 금값이 한 500억 원 들었대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성막을 지을 때. 다 금을 했으니까 그 기구들을.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요, 벽도 다 막, 성벽도 다, 성전 건물은 물론이고, 벽도 다 금칠을 했거든. 성전에는 금값만 900조예요, 900조. 네? 환산을 하자면 900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걸어보지 않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이과수 폭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장관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멋있는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부셔지죠. 다 부셔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부서져요. 왜? 벽에 금이 붙어있거든. 금이 붙어있으니까 다 빠갖고 다 빠서 금을 캐내야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렇게 다 부셔져서 그 금을 이제 그 로마에다 갖다 주니까,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그 황제가 너무 기뻐서 이 타이터스 장군한테 개선문을 지어줍니다.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타이터스 개선문이 아직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부서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성전 벽이 있어요. 지금도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남아있냐? 성벽을 지을 때요, 동쪽은 부자들이 돈을 모아서 쌓았고, 북쪽은 정부 돈으로 쌓았고, 그리고 남쪽은 귀족들이 돈을 모아서 쌓았대요. 그래서 다 금을 입혔대. 근데 서쪽은 그냥 가난한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서쪽 벽을 세운 거예요. 거기 금을 못 입혔어. 그냥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갖고 딱 보니까 그 서쪽 벽을 헐 필요가 없지. 금도 없는데 뭘 수고롭게 헐 필요가 있어. 그거만 남았다는 거야. 에? 우리가 그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에? 나무가 막 굽어갖고 저거 쓸모도 없네. 그리고 놔둔 나무가 계속 남아서 선산을 지킨다는 거야. 반듯반듯하게 자란 나무는 다 베서 다 대들보로 쓰고 뭐 기둥으로 쓰고 다 잘려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잘 나가는 자식은요, 인정 못합니다. 다 해외 나가 있고 막 그래서 꼴깍꼴깍 해도 인정 못해요. 왜? 처음에는 오지. 유급하시다 하면 와. 근데 또 안 돌아가셔. 어? 그러다가 이제 두세 번 하다가는 그 다음에 전화 받아도 알았어. 그러면 안 와. 그러다가 이제 소천되면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어? 잘 나가는 자식은 인정 못해. 근데 못 나가는 자식은 저 캥거루족이 돼가 그냥 집에만 붙어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 마음에서 붕이라는 마음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냥 그 측은지심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보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금을 입히지 않은 서쪽 벽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번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머리로서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단 심판을 또 하셔야 되고, 인류 구원도, 영혼 구원도 하셔야 되고,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합니까? 몸이 해야지,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그 뜻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몸과 머리의 관계다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고 그 믿음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러면 그 각 지체로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해서 그 역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음식이 있어. 떡이 있어. 떡. 그럼 눈이 보죠. 그리고 발이 갑니다. 그 손이 집어요. 그 손이 입에다 넣어. 그러면 입이 씹어서 삼키면 위가 소화를 시키죠. 이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각각 다 그 은사들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 공통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공통적이 있지만 각자 교회 사역을 하는 데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손이 나는 맨날 저거 먹을 거 집어서 입에다 넣어주기만 하고 나는 맛도 못 봐.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리고 손이 안 해버리면 입이 못 먹죠.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면역성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병도 걸리고 죽으면 손도 같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에 자기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되는 어머니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곳이다. 왕이나 노예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은 성직자에 의해서 실행된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교회에서 낳고 기르고 뭐 이렇게 그러는 곳이다. 그 지구촌 이동훈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살키보를 하는 곳이다. 살키보를 하는 곳이다. 그게 뭔가 했더니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곳이다. 살키보를 하는 곳이다. 아주 단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R.A. 토레이 신학자죠. 토레이는 신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115번 나온다. 누구든지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오늘날 교회를 경시하면서 출석을 등한히 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저스 예스, 처치 노. 예수님은 좋다. 교회는 싫다. 왜?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시험 든 경우도 있고, 뭐 장로님한테 시험 든 경우도 있고, 같은 집사한테 시험 든 경우도 있고, 누군가 인간에게 시험을 드는 걸로 말미암아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는 계속 이간질을 시키니까, 막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상대편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 저분은 이런 면이 좀 비신앙적인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같이 맞서서 뭐 이렇게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건 이미 진 거예요. 진 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너는 이겨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면 면류관을 받는다. 그 모든 것이 다 영적 전투인데.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을 그대로 잘 투영해 주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 뭐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은 십자가와 이렇게 통한 면이 있고, 뭐 물두명은 회개랑 통한 면이 있고, 또 이 저 등대는 기름이 채워져야 불이 붙잖아요.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불꽃을 보면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어요. 잔바람이 부니까 계속 팔랑팔랑.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 기름 공급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등대에서 알 수 있고, 진설병상 떡상에서 우리가 떡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분향단에서 우리 분향단은 기도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성막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그런데 이 성막이 에베네스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는 다시 성막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도 그 기드온 산당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 않고 자기 궁궐 앞에다가 딱 장막을 쳐갖고 거기다 법궤를 보관하고, 그래서 다윗의 성막이다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라는 아주 화려한, 금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이제 그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비춰볼 때 이 법계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막 시대가 있었고 장막 시대가 있습니다. 성막 시대는 그 법계가 성막과 같이 있을 때, 지성소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성막 시대. 그 가나안 40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게 성막 시대고, 그 다음에 분리됐을 때 그때가 이제 장막 시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가 성전 시대죠. 성전 시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성막에 있을 때 성막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상해서 볼 수 있고, 장막 시대는 이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예수님의 고난 시대.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전이고 화려함,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재림성,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비춰서 이제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성막 시대에도 이제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그냥 벽만 있고 없어. 성전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또 스룹바벨 때 와서 또 성전 짓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금을 입히고 이런 형편이 아니었지. 그러니까는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걸 보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어렸을 때, 그거 한 10살에 봤던 사람은 80살이 됐을 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살에 봤을 때는 90살이 됐을 거고,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통곡했다 그래, 통곡.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됐냐고 막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없어지고, 자,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지금 이 육체의 성전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럼 이 성전 시대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그런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세마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마포는 뭘 얘기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을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세마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마포 시대, 이미 성령 받았고 세마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한 집단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집단.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세마포가 더러워질 때가 있어. 때가 묻을 때 있고 먼지도 묻을 때가 있고, 그게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발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뜻하는 이 세마포가 더러워졌을 때 그 세마포를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야 돼.
그 빠는 게 회개인데 뭘로 빠느냐? 예수 피로 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피의 역사란 말이에요. 피의 역사. 우리가 구약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죠.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와요.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와. 피의 역사야. 그런데 처음에 그 가죽옷을 죄를 짓고 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는 짐승의 피 묻은 가죽옷이었잖아요. 어떤 짐승인가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피, 옷, 가죽옷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끝나느냐? 세마포에 있는 예수 피로 우리의 인류 종말이 끝나는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과 성경을 이제 신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구약은요, 이게 이제 피로서 구원을 받는 건데 구약은 짐승에게 자기 죄를 안수를 하고 짐승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즉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피는 덮는 피예요. 덮는 피.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예수 피는 닦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그래서 짐승 피를 도말하는 피라고 그래요. 도말하는 피. 우리가 이 페인트를 할 때 도장업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죄를 그 짐승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 피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그 예수의 피다 하는 것이고, 또 짐승 피는 그림자이고, 왜냐하면 짐승 피는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나오다가 또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만나. 그러면 또 불끈 그냥 아유 저 미운 마음이 생기고, 왜냐면 뭐야, 또 번제 또 드려야지. 예? 계속 번제만 드리다가 버리다가 이 구약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짐승 피는 그림자이고 예수 피는 실상이다. 그리고 짐승 피는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 피는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구약에서 자기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번제단 앞에서 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일로 옮기죠. 자기 죄를 일로 옮기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왜? 죄에 찼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제와 영원한 화목제를 이루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짐승이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짐승에게 내가 죄를 안수를 해야 돼. 전가를 시켜야 돼. 내가 전가를 안 시킨 짐승은요 100마리가 있어도 내 죄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옮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옮겼는데 얘를 잡진 않았어. 그거 아무 상관없지. 내 죄사함을 못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다 알아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다 알아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를 언제 전가를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쓰시기로 그때 결정하시고 그때 전가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의식적으로 언제 나타나느냐? 그게 십자가는 죽으시고 죄를 언제 짊어지셨냐? 죄를, 인류의 죄를
언제 질못이었냐? 창세전부터 질못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요식행위 아니면은 의식,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자, 봐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아이고 나는 세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막 펄쩍 뛰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때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의식을 거행해라. 그리고 거행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요. 여기만 기록이 있어. 근데 왜 비둘기야? 왜? 제물로 쓰이는 동물이 네 개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네. 그러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제물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 몰랐는데 언제 알았느냐? 그 세례할 때 그때 알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겠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어. 그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몰랐는데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노라. 즉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뒤에 네 뒤에 네 뒤에 구세주가 올 것이다. 네 뒤에 구세주가 올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올 것인데 너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그 예표로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가 왔을 때도 긴가민가 하고 몰랐는데 세례를 주고 나서 하늘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그때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지. 아, 이분이 제물이 되실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인간의 어린 양이 아니고 왕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만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성전까지 거쳐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세마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의 그 신부로서의 그 수업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했는데, 과거에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물로 그 생축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기록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가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그 구약에서 그 제물, 살아있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과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십자가와 뭐 나와의 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구약에서의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어린 양같이 그렇게 제물로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볼 눈이 있는 자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택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사람은요, 호흡이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예요. 그 강도는 살아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사형당하기만 했어.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누구나 기회가 있어. 누가 택정받은 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 입으로 어떤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평균 20명의 사람이 진지한 권고와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했어. 근데 씨도 안 먹혀.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라 아, 내가 13번째인가 보다. 앞으로 7명이 더 와야 되네. 그러면 나는 그 13번째 벽돌을 채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벽돌이 차면 이 사람이 교회로 올 텐데, 나는 중간에 그래도 한몫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아셔. 그 상금은 하늘에서 받을 거예요. 그럼 낙심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힘들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먹혀. 우리는 빨리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우리가 전도했을 때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뭐 설명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20번째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내가 3번째 사람인가? 내가 12번째 사람인가? 그러고 또 다음 사람도 오겠지. 나도 한 명을 채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사실이나 신약 사실 또한 이 예수님 제물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익혀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전 성막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한 교회로 세워주신 모든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업부의 시대에 우리가 또 옳은 행실을 하는데 열심 내게 하여 주시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